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제목은 마음의 지혜가 입으로 나옴. 마음의 지혜가 입으로 나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마음의 지혜가 입으로 나옴.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유순한 대답이 있고 또 과격한 말이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하는 자도 또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오히려 노를 격동한다. 없는 분노도 생기게 만드는 것이 이 과격한 또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유순하게 말하고 또 과격하게 말하고 이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하는 말투에 따라서 또 듣는 자가 다르게 듣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말을 곱게 하면 또 고운 대답이 돌아오고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말을 하면 그렇지 못한 말을 또 우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그러한 말은 오히려 있던 분노도 가라앉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서 돌아옵니다. 그러니 반대예요. 유순하고 좋은 말은 있던 분노도 가라앉히며 없애는 거지만 과격한 말은 없던 분노도 생기게 만들고 사람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순하게 대답도 유순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화낼 때 같이 화내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화내는데 같이 화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화낼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유순하게 또 부드럽게 잘 대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분노가 좀 가라앉고 화가 좀 없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사실은 그때 이래 해서 속이 상했었다. 나도 이래서 화가 났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화내면 같이 화내고 집에서도 또 아내가 화내면 같이 화내고 그러고 나서는 꼭 후회하는 거죠. 내가 조금 참았다가 상대방의 화가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내 속상한 거 얘기했어도 됐을 텐데 후회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이 과격한 말은 오히려 손해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올바른 말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것을 과격하게 말하면 오히려 거기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손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쳐야지만 상대방이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전하고자 하는 말, 또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 그것만 확실하면 그 내용만 확실하면 온유하게 부드러운 말로도 충고할 수 있고 또 권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거 그거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큰 소리로 말하고 내가 뭔가를 지적해야지만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셔야지만 되는 것인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온유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강하고
과격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세게 주장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항상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서 보면 땅이 이 사람의 마음밭,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모든 면에 있어 유순한 또 온유한 부드러운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우리의 마음에도 또 분노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그러한 면이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온유하게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할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노도 가라앉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같고 아무리 올바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으면 그거 옳지 못한 일을 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말을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면에 있어 온유하게 유순하게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기 2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푼다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다 말 그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그 입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러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말이 또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지요. 유익을 주며 선을 베푸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는다. 미련한 것을 갖다가 막 쏟으니 손해만 주는 겁니다. 손해만 주고 남에게만 손해 주는가 자기도 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 14장 3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매 맞을지 안 하는 건데 괜히 그 입으로 쓸데없는 말하고 미련한 것을 쏟았다가 매를 자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에게도 손해예요. 남에게도 손해고 자기에게도 손해인 겁니다.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속에 지혜를 간직하고 있으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속에 지혜를 간직하려고 지식을 간직하려고 그러한 면에 힘을 쓰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입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지 속에 지혜가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는 아무리 남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아도 그 말에는 아무 또 힘도 없고 효력이 없는 겁니다.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아무리 사람이 가서 숨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거 모르고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찾으시겠느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그러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일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악을 행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요. 사람은 숨어서 뭔가 하니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 감찰하신다 그랬죠.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시는 겁니다. 뭐 한번 대충 훑어보고 가는 게 아니고 뭐 그저 겉모습만 한번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감찰하시는 겁니다. 감찰. 그리고 무슨 뭐 경찰이 감찰한다, 뭐 검찰이 감찰한다 할 때 완전히 막 사차치 다 훑고 가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자세히 다 조사하고 지극히 뭐 세미한 거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선인과 악인을 어디서든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저 대충 우리의 겉모습만 대충 외모만 그저 보시고 선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지만 또 반대로 선인도 감찰하신다 했으니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모르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거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헤아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까지 다 아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도 다 감찰하시며 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온순한 혀, 온순한 말, 생명나무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또 고쳐주는 겁니다. 온순한 혀. 이 속에 있는 게 나온다 그랬으니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입을 통해서 온유하게 나오는 겁니다. 온순하게 나오는 겁니다. 온유하게.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입을 통해 나오는가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지혜가 입을 통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면 믿는 생활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는 같은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좀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보면 기도도 나름대로 시간 들여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름대로 잘 섬기는 거는 같은데 그런데 말하는 것은 엉망이고 행동하는 것은 또 엉망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속에 지혜가 좀 있는 거는 같은데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는 바로 나오지 못하고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올바르게 좋게 나오는 것 그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밖에 계단에 요즘은 정수기 갖다 놓고 쓰지만 우리 전에는 그 물통 얹어서 썼지 않습니까? 물통 그 물통 속에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물이 나오는 정수기 필터가 더러우면 그 물 더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 갖다 놨어도 이렇게 나오는 그 정수기인가요? 기계 아무튼 그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때가 잔뜩 껴있고 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 갖다가 올려놨어도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선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잘못 놀려서 그것이 깨끗하게 나오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혀는 타인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픈 데를 찌르고 넘어진 자 짓밟고 또 멀쩡한 자 아까 우리 1절에서 격동시킨다 그랬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던 그러한 자 또 격동시키고 쓰러뜨리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도는 일으켜주는 자가 성도고 함께 세워나가는 자가 성도인데 함께 성전을 지어나가는 함께 세워나가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성도.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새치 혀다 그랬는데 새치 혀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짧은 혀이지만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좋은 말, 살리는 말, 그 말 하려고 애쓰는 거 그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내 안에 그러한 지혜를 잘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다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깨끗한 마음, 또 선한 마음, 또 속에 좋은 것,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올바르게 온유하게 나옴으로써 그 말이 생명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 타인의 분노를 또 쉬게 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를 통하여 나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온다 하셨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지혜, 지식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온유하고 유순한 말로서 나옴으로써 생명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고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언행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저희를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